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피택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피택자 교육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요즘엔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이것을 올리니까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안 하시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근데 결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그 영상으로 올라간 거는 좀 잘 보시고요. 영상 저도 다 봐요. 한 번 이상씩은 다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 저하고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계속 같이 왔던 분들은 했던 얘기 반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했던 것을 이쪽 저쪽에서 다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꼭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 다음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꼭 가져와셔야 되고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을 일단 펴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펴시면 되겠고요. 말씀은 좀 읽고 지난주 것을 조금만 반복을 하면 이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다음 진행하는 게 좋아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장막과 회막의 차이였어요. 장막과 회막의 차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은 그 예배당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장막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회막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막 이런 텐트 자체를 의미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 장막이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일하고 무엇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했는데 우리 두기둥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상가했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지만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고 정말 상가 2층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판단, 마음은 좀 상하겠죠. 그러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가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런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장막에서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끝나고 진으로 돌아오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게 사실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스승 모세를 바라보고 자기도 하나님 같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신임 이렇게 피택 받으신 우리 지금 이 직분자들께서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늘 만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난번이 그 광야 교회 또는 회막 교회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은 다윗과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21장을 펴시자 했으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2절까지 있습니다.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을 찾으시면 이게 좀 긴 시인데 시편의 시 중에서는 긴 쪽에 속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1절과 72절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1절과 7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게 뭐 다윗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 삼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적인 거죠. 뭐 모세도 될 수가 있겠고 다윗인데 다윗입니다.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여기서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 7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르기를 부탁을 하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또는 모세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렀다. 이 완전함이다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더니 요즘에 제가 좀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함이란 표현보다 또 영어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이 이게 또 와닿지 않을 거지만 하여튼 좀 그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게 한국말은 그냥 완전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정말 이게 이 속이 깨끗하고 뭐 이상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런 마음을 인티그리티라고 해요. 아주 그냥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면, 여기서 그가 다윗이라면, 또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늘을 부끄러운 점 한 점도 없이 백성을 그렇게 위하면서 길렀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돼야 되는가? 먼저는 교회의 목사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완전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왜 세워주셨는가? 백성들,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요. 이 왜 섬겨야 되느냐? 천국 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은혜스럽게 잘 갈 수 있게끔 그걸 잘 기른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책임이 크겠죠. 장로님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요. 권사님들도 무지막지하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완전함. 근데 이 완전함이다라는 것보다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이것만 가득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냐? 교회들 가보면 어떠냐?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평신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잘 섬기고 집사 되면 좀 덜 섬기고 직급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거꾸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아닌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손에 능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영어 표현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skillful hand예요. 그러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다. 나는 가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아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다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만이 될 수 있고 진짜 자기 의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자기 손에 그 아주 재능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섬긴다. 이 두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두기둥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섬기면 교회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고 부흥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역으로 하기 때문에.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막상 상황이 되면 잘 안 돼요.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거와 함께 제가 늘 연결짓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보세요. 왜 3번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은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3번 물어보니까 근심, 걱정이 뭐 찔리는 게 있죠. 그때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의 양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내 양은 홍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김영철 장로님께서는 지금 그 가족에 이제 장례가 나서 거길 가셨는데 송충영 장로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 직분자들의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 먹이라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비유를 드는 사람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한데 전두환.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좀 포악한 대통령이 있다면, 좀 무서운 대통령이 있다면 전두환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예를 든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한참 막 그렇게 그냥 그 사람 대통령이 되고 막 그냥 권세가 짱짱할 때 여러분 불러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주면서 누구? 이 강아지 김재중 이 강아지 내가 정말 아끼는데 잘 키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쫄쫄 굶어도 걔한테는 소고기 먹이면서 키울 겁니다. 왜? 내게 아니라 전두환 거기 때문에. 전두환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 양들 위에 굴리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나는 쫄쫄 굶더라도 정말 이 예수님의 양들은 풍요롭게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칭찬한, 극찬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두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 그의 온유함이 온 땅 누구보다 뛰어나다. 극찬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와, 놀라.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했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근데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개역 한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원래 뜻은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표할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넘게 계속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세요. 다윗을 지칭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윗보다 나아요. 제가.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최소 저는 살인죄는 안 범했어요.
아직 사람 안 죽였, 아직 모르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겠네. 밧세바, 자기 가장 아끼는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표현 안 쓰시거든요. 내가 홍 목사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랍니다. 안 하시.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다윗이 17살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때 왕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다 이기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질투를 받은,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그때부터 그가 왕이 되는 13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다 해. 13년 동안. 정말 제가 수술하고 이제 4년 조금 넘었잖아요. 13년. 와, 그때 항암 치료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웠냐면 5년 돼가지고 완치 판결 받는 사람. 언제 오나 했는데 이제 저 9개월, 11개월만 지나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 5년이 가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13년 동안 쫓겨다니며 늘 불안에 떨며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삶을 13년 동안 이 다윗이 살았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장수예요. 백성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잘하셔도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왜? 질투라는 것이 생겨요.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막 속고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저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다니면 백성에게 인기도 얻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아서 그런데 13년을 이렇게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 사울을 두려워하여, 오늘 21장 10절에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뭡니까? 그 뭐래? 원수의 원수, 일종의 늘 싸우는 그런 나라에 간 거예요. 그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걷어달라고, 먹여달라고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당신을 복수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변한 거예요.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별거 없이 이렇게 듣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막 미친 척해야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장이에요. 주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도망을 왔어요. 이 도망을 왔어. 그래서 이게 지금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나에게 데려왔네. 쫓아내라 뭐 이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쫓겨났으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고 계속 도망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들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 그에게 이르고 부모 형제들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형제, 내 아들이 지금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뭐 생명을 구하고 다니는데 그 다음 말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모이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아마 소문이 났겠죠. 야, 전쟁도 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차기의 왕이 될 수 있대.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이런 다윗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쌈 잘하고 만약에 여자분들이라면 이쁘신 분들 밥 잘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이라면 일 잘하고 막 능력 있고 뭐 성품 좋고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왔습니까? 안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만 다윗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됐어요.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는데 소위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나는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야심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은 죄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기에 우두머리가 다윗이 됐어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78편 말씀과 이거와 비교해 보면 이 원통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들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섬겼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늘 착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막 돈 많고 능력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단 말이 가끔 생겨요.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전에 섬기시던 교회나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왔는데 내가 알아 그 사람을. 정말 환난 엄청 당했고 빚 엄청 많고 정말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아우 두기둥 교회 가지고 왜 여기 왔어? 이 생각 하시죠?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거를 감내를 하고 감당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돈 많고 훌륭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안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보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에도 와요. 오면은 좋대요. 막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상갈에서 싫대요. 간 사람들이 헐었대요.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교육관이고 막 이런데 토요일 날 막 화분을 이렇게 빼놔도 자기들이 차 다 세워놓고 빼달라 그러면 거기가 니네 땅이냐 이런데요. 막. 억울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반대로 가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을 모집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막 나가서 일해야 막 부흥하고 그런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알아서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모여와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올 때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들도 만나고 우리가 변한 것처럼 이들도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돼요. 우리 두기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상상하신다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추구 안 합니다. 뭐 의리의리하게 멋진 교회, 성도들도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부자들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됐다. 그거는 박수 칠 만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두기둥 교회는 하는 건데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댁에 가셔서 두기둥 교회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소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개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쭉 여러 가지 뭐 정관에 기초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라는 곳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두기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첫째,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 재정의 30% 이상은 우리는 무조건 따로 떼냅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셔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월 딱 하면은 총계를 해서 그건 아예 딴 구자로 보냅니다. 이 재정은 어디다 쓰느냐? 선교사님 후원, 교회들 후원, 또는 뭐 이 지역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모르게 해도 괜찮아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진 찍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인가? 뭐 이 하는 걸 뭐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곳에 쓰려고 하는 교회다. 이게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500명 전후로 교회를 분리해서 대형 교회를 안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크고 그래야 뭐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가 커지면 좋은 거는 담임 목사요. 나쁜 거는 성도입니다. 제가 저 지방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2천 몇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성도가. 근데 홍 목사님, 저 성도들 얼굴도 잘 기억 못해요. 지나다니면은 인사를 하면 그냥 웃으면서 받는데요. 그럼 그분은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는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대요. 딴 교회 성도인 줄 알았대요. 성도만 불안해. 교회 커져. 교회가 작으면 성도는 행복하고 목사는 힘들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들이 정말 한 성도 한 성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같이 이게 돼야 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 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가정처럼 행복한 이런 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세미나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말씀 중에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는 좀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될 거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아는데 한국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어떤 목사를 추구했느냐?
CEO형 목사를 추구했어요. 사장님과 같은. 그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착각입니다. 경영의 효율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목사를 원해. 일 잘하고 능력이. 목사는 말씀 많이 준비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 많이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입니다. 이거를 권사님들 2년 전에 권사님들 쫙 다 모아놓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권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했는데 50% 넘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 많이 일 잘하는 목사님, 뭐 행정 잘하는 목사님 한 몇 표 안 나왔어요. 성도들이 다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이거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가 맨날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뭐 목양실에서 말씀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뭐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좀 어디 좀 다니고 막 진짜로 하더라고요. 차 저기 세워 있나 이거 보시고 교회 안 있다 이러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걸으면서 하거든요. 많이 걷는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 많이 걸을수록 안 걷는다고 뭐라 그러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게 10몇 년이 됐어요. 기도하면 걸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말씀 좀 이게 지금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은 야 좋아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언제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데 교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느냐? 후임 목사님 뽑는 교회들 보면 말씀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은 별로 안 뽑아요. 학위 많은, 능력 있고 큰 교회에서 일 잘했던 이런 목사들 찾아요. 10중 8구 성조중만 상처받습니다. 제가 거의 장담. 저에게만 그러시냐? 아니에요. 전 이걸 늘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저는 부목사라는 단어도 굉장히 사실은 싫어합니다. 목사가 목사지 다 무슨 부목사가 있고 그래요. 그럼 부시가진성 목사는 부부목사라고 부를 겁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물론 경력 그 다음에 이 경험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목사님으로 세웠으면 이 부교역자든 담임이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단 받으셔야 되고 우리 부교역자님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계속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있으셔도 좋고 정말 다른 교회에 가서 다윗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훈련받고 세워지는 곳이 우리 교회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 시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떠받들어 드려야 돼요. 더 떠받들어 드리고 공부 많이 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겨주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별이 너무 커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을 심하게 당하던 부목사님이 담임되면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우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여기에서는 지금 부교역자로 홍 목사와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은 것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로서 갖춰야 될 신앙과 믿음과 소양과 덕목과 이런 거 교육을 못 받아요. 맨날 일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분들이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시간과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한 편 준비하는 시간과 같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차이나게 제가 짧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되죠.
담임 목사는 할 일이 별로 없고 부목사님들은 열심히, 이런 구조가 된다면 큰일 납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더 말씀해야 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관에도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늘 저보고 결정을 하라 그러는데, 아니 정관대로 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요. 교회의 운영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만약에 치리하고 뭐 하고 그런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정말 아까 같이 다윗처럼 완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렇게 섬기면 장로님들이 하면 교회는 행복한 그런 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헌금입니다. 헌금. 이게 정확하게 인식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헌금 우리 교회는 딱 세 종류입니다. 주일헌금. 이건 왜 하냐? 성경에서 성전세 또는 뭐 이게 있어요. 이거는 구약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헌금은 늘 드려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뭘 하든 전 상관 안 해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 이거 할 말이 많지만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많이 저를 보기 때문에 안 하고, 11조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에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상황이 안 되는데 싸워가면서,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가면서 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될 때 하세요. 하나님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지 하나님은 안 가난해요. 푼돈, 여러분이 막 드리는 많은 돈이 하나님에게는 푼돈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헌금 강요하시겠습니까? 절대로 11조는 여러분의 충분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걸로 시험받거나 뭐 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세 번째 헌금, 감사헌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예요. 몇 분은 하세요. 매주 감사헌금 하시는. 저는 이걸 권합니다. 액수는 상관없어요. 근데 찾아보세요. 일주일 살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이거는요, 해보면 해볼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아주 홍 목사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재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절기헌금도 안 합니다. 절기헌금 안 하는데, 나 부활절에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헌금 하시면 돼요. 봉투 안 나눠드리고 그래요. 헌금은 어떻게 쓰느냐? 정말 저희는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저도 우리 재정장로님들도 거의 안 봐요. 다 재정 하시는 부장 집사님들만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 하는 것 다 교적 프로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하나도 다 올려요.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사택 자동차 담임 목사 사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얘기는 기억을 안 해요. 요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은 충분히 사례를 줘서 자기가 집사하고 차 사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기억을 못 하시고, 사례 많이 주라는 이 얘기는 기억 못 하시고, 사택 주지 말고 차 주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왜 사택 주지 말고 차를 주지 말라 그랬느냐? 내 돈으로 사면 내 형편에 맞는 걸 사요. 그런데 남이 사주면 내 형편보다 높은 걸 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사택을 사주면 저는 한 70평, 100평짜리 이런 거 사달라 그럴 거예요. 저보고 사라 그러면 안 많고도 30평 넘기겠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엉뚱하게 생각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 타락합니다. 적절하게. 그러나 궁색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저도 장담드립니다. 허튼 데 돈 안 쓰고. 노예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내시겠지만 장로님들 다 아십니다.
노회에서 뭐 찬주에다 일체 안 보냅니다. 아예 그 목사님들 이렇게 찍혔어요. 왜? 아니 목사님들 모여서 뭐 그 필요하긴 해요. 교제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선교하고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는 돈 1% 안 보내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낼 건 보냅니다. 필요하면 다 보내드려요. 그러나 이런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거면 구별해서 잘 쓰겠지만 아닌 경우에 쓸데없는 데는 가급적이면 안 쓰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은 교회란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도수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우리 피택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교회가 우리 두기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교역자들 은혜 주시사 주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하여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하여 정말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두기둥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